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또 삶으로 또 행함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도 성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980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버린 일상 속에 과거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앞으로 더 나은 일상이 있기에 주님의 은총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긴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우리 상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이 조금 길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의 스토리를 이해해야지만 또 말씀을 우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이번 주에 관련된 우리 35과 관련된 영상을,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 3명이 있네요. 나란히 짐을 스캐너에 올립니다. 첫 번째 짐. 어머, 음식들이 가득하네요. 식탐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책, 전도용품, 악기 등 선교하러 가는 것일까요? 다음은 비싼 물건들이 많네요. 허영심이 많은가 봐요.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각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현재는 학생 신분에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학생 신분이지만 나중에는 나이를 먹고 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국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해외 기업들 중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애플이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기준과 어떤 스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수많은 스펙과 요구 조건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증과 어학연수와 사회 경험과 요즘에는 인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CEO라고 한다면, 대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 회사의 직원으로 뽑기를 원하세요? 아마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돼야지 라고 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CEO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기준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회사에 취업하는 일도 여러분 많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를 넘어서서 한 회사의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왕을 선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어떤 많은 능력들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아마 내년에 2022년도 대선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 주자들을 뽑는 것조차도 여러분 요즘에 말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에 수많은 스펙과 요구 조건을 대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이유들이 아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한 왕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왕에 대해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의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뽑는 선출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는 건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새라는 사람과 이새의 가족들이 여러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아 그에게 부을 기름을 준비하여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곧바로 마을의 장로들을 소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이때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먼저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을 보고 몹시 놀랐을 거예요. 그죠?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그 제사에 하나님의 제사에 같이 함께하기로 요청했다는 사실에 무슨 일이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또 두려운 밤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장로들로부터 제사에 함께할 것을 요청을 받았죠. 곧바로 제사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예정된 모든 일들을 다 취소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하나 둘 준비해 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과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두 명씩 이제 만나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에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쁘게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앞전에 이미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운 왕이었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해서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도 굉장히 키가 크고 준수하고 되게 멋지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 또 사울 왕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기념배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위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서 탈락했던 그런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울 그런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첫째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는지 이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새는 들로 양을 치러 가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을 속히 부를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새의 아들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을 부을 받을 자,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그 사람은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3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 바로 오늘 다윗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어떤 물건에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의식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을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누구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대했을 때 같이 함께 할 것을 요청했을 때 이새는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도 그의 아버지인 이새도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너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는 가서 양 치고 있어. 양을 돌보고 있어. 그게 네 할 일이야. 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새가 함께하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외모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도 어떤 그 기준의 외모적인 모습에 보고 처음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왕이 될 상이다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의 중심에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과 이새의 가족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다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뽑는 기준만큼이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요구 조건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요구 조건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격증, 스펙, 어학연수, 사회 경험, 인성까지 수많은 요구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 뽑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또 대화하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친구를 또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회의 이치라고 할까요? 사회의 원리라고 할까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뽑으셔서 선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기준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도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회사에서 요구하고 좋아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 조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서 살펴봤다시피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 그죠? 눈에 보이기 좋아하고 어떤 외모적으로 준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죠, 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외모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에게 또 얘기하신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만 할게요 하는데 정작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입으로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아마 키도 다른 형들보다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에 맞춰져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조건도 여러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앞으로 나올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을 또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있고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맞춰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과 어떤 스펙과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왕자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 감히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또 번뇌와 번잡한 마음과 어떻게 또 이 컨디션을 잘 준비해야 될지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컨디션도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분 정도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자 가운데서 하나님 탈락되고 또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줄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맞아 하나님 준비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 몸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복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중심 앞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